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험을 이기고 삽시다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치고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특별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시험이 온다. 말씀을 드렸죠. 사단 마귀의 공격 대상은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왔다 하는 것은 내가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이 시험에 있어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공격하는 거, 마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마귀의 목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사실을 흔듦으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이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누가 뭐라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시험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흔든다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은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시험에 오느냐, 그 루트, 마귀의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해 오는 큰 길은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느냐 하면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다.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첫 번째 시험은 먹음직한 시험,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시험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은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곳이 다 은혜로운 곳이지만 딱 두 곳이라고,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두 곳인데, 하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체험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에 유대 광야에 갔을 때 정말 빈들이더라고요. 풀이 군데군데 조금 있기는 있지만 그냥 돌덩어리고 바위고, 그곳에서
나름 또 바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셨구나, 금식하셨구나, 참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사실 그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땡볕이고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하셨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좀 대단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식을 좀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 뭐 영이 맑아지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배고파서 먹는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빨리 금식 끝나면 빨리 뭘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정말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도 막 떡덩이로 보일 그런 지경이었을 겁니다. 이때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왜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느냐, 너 할 수 있지 않느냐, 너 돌들로 떡 대라 하면 떡 되지 않느냐, 너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 한번 만들어봐, 네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속입니다. 야, 돈 벌 수 있는데, 그러면 돈 될 수 있는데 돈만 되면 되지 않느냐, 한번 만들어봐, 돈 버는 방법 있지 않냐,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너 배부터 채워야지, 돈이 있어야 뭐 사람 행세하고 사람들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돈 버는 것 때문에 예배 생활을, 기도 생활을, 말씀 생활을 점점 멀리하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 교회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게 참 큰 유혹이더라고요. 사실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이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예배 자리에 온다는 거, 참 이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편하게 되고 육신이 편하고 안락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배를 만족하게 하고 육신을 안락하게 만드는 그것 잘못 먹었다가는 내 영혼이 죽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내 영혼이 죽으면은 범사가 안 되고요, 육신도 결국 죽게 되고 가정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험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봅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로 사단을 물리치는 성령의 검으로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나와서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 특별히 오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들이 체험하고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매일 안식을 빼고 매일 40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한꺼번에 40년치 아니면 적어도 한 1년치라도 한꺼번에 주면은 다 내려주면은 딱 그거 쌓아놓고 만나보면서 야 40년 광자도 걱정 없겠다. 야 적어도 그러면 1년도 걱정 없겠다. 이렇게 내 마음이 조금 든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불안하게 조마조마하게 내일은 만나 내리나? 왜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려주시느냐? 현실적으로는 첫 번째는 만나는요 썩어요. 하루만 지나면은 만나는 썩는다 아시고 있어야 되네. 떡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썩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혹시 만일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 안 썩는 거 주면 어때요? 40년 동안 안 썩는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40년치 쌓아놓으면 더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만나 가지고는 광야를 통과하지 못해. 만나는 썩고 혹시 썩지 않은 만나를 준다 해도 그 만나를 가지고는 광야는 통과 못해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죠. 요즘 밥솥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뭐 100시간 넘어도 그냥 밥이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 밥 일주일씩 딱 밥솥에 넣어놓고 얘들아 밥 많이 있으니까 너 잘 수 있지? 한다면은 돼요? 왜 엄마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밥을 해줍니까? 밥통이 뭐 기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밥을 먹고 살지만 사실은 엄마로 사는 거지. 밥을 해주는 엄마로 사는 거지 엄마가 해준 밥이 그 아이를 지키고 키워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만나 먹어야지. 만나를 먹어야지 오늘도 배가 안 골잖아요. 살 수 있어요. 떡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나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는 못해. 그래서 여러분 만나로 떡으로만 살려고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늘 염려하고 불안합니다.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아무리 만나를 많이 쌓아놓으면 걱정 다 떠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전에는 이 정도만 있어도 괜찮다 하는데 그 정도 쌓이면 또 더 필요할 것 같아. 더 불안해. 여러분 돈 많다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지 않아요. 돈 많은 재벌들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돈 많은 재벌은 돈 걱정 더 많이 해. 우리 돈 없는 사람이 돈 걱정 안 하고 잘 살고 있지. 만나요. 쌓아놓는다고 그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만들지 못해. 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돈만 조금 더 있어봐. 떡만 더 많이 쌓아놓아봐.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을 그 귀한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가정을 건강을 그 돈에 다 쏟아붓게 해서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만나가 마치 썩어 없어지듯이 건강도 상하게 하고 가정의 행복도 깨뜨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귀한 영적인 것을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막 다스리면서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이번 주에 제가 원로 목사님 이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이제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시면서 이제 고향 선배죠. 고향 선배고 성주시 성시와 운동을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수십 년간 같이 해오시는 피홍배 장로님, 삼정 CW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유명하신 게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우리가 IMF 때 금융위기에 있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제일 먼저 주장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하나는 요 근래는 몇 년 전에 우리 최경주 프로 골퍼가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프로 골프가 되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구원하시고 자기의 양아버지라고 소개한 분이 비홍배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아들 하나 잘 둬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유명해졌어서 지금 인터넷 치보면은 최경주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 최경주가 자기 아버지로 자기를 지금 골퍼가 되게 해주신 분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인데 이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젊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이제 부도 위기에 완전히 빠뜨려서 그래서 진짜 도저히 가망이 없다 나는. 그래서 진짜 나쁜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자기 회사에 남아있는 돈이 5천만 원, 큰 거금이죠. 지금 생각하면 거금인데 그래도 큰 회사를 하시는 분의 그 돈이 큰 돈은 아니었고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11조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액을 하나님께 다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지금 큰 그런 회사를 만들고 그 뭐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거는 하나님의 일에 엄청 크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놀라운 거는 이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요즘 이제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회사에 예배를 드려주는데 가면 이제 그날 본문을 읽으면은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그 본문 있는 그 장 시편 1편이면 1편, 시편 91편은 91편 제가 한번 외우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외운다는 거야. 90이 넘은 분이에요. 90살이 이제 37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0이잖아요. 그 성경을 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외우고 철저하게 외우는 게 신명기 8장 말씀. 신명기 8장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물론 버전은 그전 버전이죠. 개혁 버전으로 그대로 매일매일 외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놀란 거는 그게 아니라 진짜 놀란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사석에서 형님 이제 형으로 부르죠. 사석이니까 고향 선배고 형님 어떻게 그 나이에도 이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다 외우십니까? 이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야, 나 성경 외우지 않았어. 나는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장로님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해주신 거야.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특별히 육신의 정욕, 물질에 관한 그런 시험을 이기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이야. 이생의 자랑. 첫 번째 아담에게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예수님에게는 성전 제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리라. 소위 명예의 시험이고 인기 시험이에요. 심리학에서 메슬로우 욕구 5단계가 있죠. 1단계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욕구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애정의 소속 욕구, 그 다음에 4단계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이게 굉장한 욕구야. 조금 더 시험이 더 이게 고급지게 된 것이죠. 아니, 교묘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시험보다 이게 훨씬 더 교묘해,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이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사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혹 잘못하면은 간증을 들은 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데 간증한 자신은 굉장한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수록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지 나를 드러내는 순간 이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너무 부러운 개구리가 있었대요. 근데 개구리가 곰곰이서 난 정말 하늘 날고 싶은데 개구리가 하늘 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보니까 새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다고 나무 이게 그 가지를 이렇게 딱딱 물고 날아가는 거죠. 야, 내가 저 가지를 딱 물고 있다가 새가 이걸 딱 물고 나오면 하늘에 올라가겠구나. 그래 생각을 한 거야. 가지를 콕 물고 있는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자기가 물고 있는 그 가지를 새가 딱 물어가지고 하늘로 확 올라갑니다. 와, 정말 개구리가 하늘을 올라간 거예요. 이제 옆에 있던 개구리들이 주변에 보더라고. 이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어떻게 누가 했느냐 하니까 개구리가 바로 내가 하는데 그냥 슈 그랬대. 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메시아라고 네가 드러내 봐. 사람들이 너를 칭송하고 높이고 할 것이지 않느냐? 천사가 너를 안 받아주겠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 하나 높임 받아라. 기적을 행해봐라. 표적을 구해라.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구하라고 표적을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 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까? 유대인들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사흘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걸어가신 밖에 나는 보여줄 게 없다. 우리가 명예의 시험, 이생 자랑의 시험이 올 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시대는 정말 화려하고 크고 눈에 드러나는 꽃이 되라고. 아이돌이 우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환호하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묻혀 썩어져라. 그러면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리라.
끊임없이 이 시험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시험도 환경적인 시험도 큰 시험이지만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죽이는 시험이에요. 니코스 키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여러 수도원들을 돌아다니며 수도사들을 만나는데 어느 수도원에 가니까 한 수도사가 금방 쓰러져 죽을 것 같이 기진맥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잔차키스가 묻습니다. 수도사님, 아직도 사단과의 씨름에 이렇게 힘들고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대답한 겁니다. 웬걸요? 사단과 싸움은 이미 벌써 끝났어요. 아니 그러면 누구하고 싸우길래 이렇게 지쳐 있습니까? 작가가 물으니까 수도사가 하나님과 싸우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키잔차키스가 아니 하나님과 싸운다고요? 아니 수도사님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그러니까 수도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는 것이 이렇게 어렵네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게 마귀와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당하는 시험 중에 이 섭섭병이 있어. 섭섭병. 들어봤죠? 섭섭병.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심지어 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마음에 섭섭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섭섭병. 네, 여러분, 씨가 우리를 씨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묻히는 것이잖아요. 씨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드러난 게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드러나면은 마귀가 홀라당 다 잡아먹어요. 씨는 묻혀야 돼요. 얕게 묻히는 것보다 더 깊이 묻혀서 썩는 게 훨씬 더 씨의 역할을 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오해까지 해서 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때 섭섭한 마음에 넘어지지 마시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쳐서 복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겠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보암직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이는 게 큰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다 보이니까, 뻔히 보이니까. 근데 이 시험이 왜 문제냐면 이게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9절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경배한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을 바꾸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냐, 세상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또 이걸 가지고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나의 소망을 두서는, 이걸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어떻게 저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싶은데 그 때문에 기도하더라니요.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그냥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를 포기하고 세상 방법 찾아서 막 헤매다가 결국 마귀가 의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 말씀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패해서 에덴 동산을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는 황무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시험을 이김으로 광야를 천사가 수종드는 천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기고 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시험에 져버리면은 이 에덴 동산 같은 곳도 다 황무지가 되고요. 시험에 이기게 되면은 이 광야 같은 곳도 천사가 수종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비웃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고 천사가 받들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비웃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이 온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사실을, 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에서도 보여주고 마귀에게도 증명해내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천사들이 수종도는 그리스도인, 천사가 흠모하고 받드는 우리 남솔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